12절부터 보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뭔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편지니까. 처음에 인사말이 나오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1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하거든.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매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지금 빌립보가 옥중서신이니까.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4장 2절에 나와 있는 요디아와 순두계, 지금 두 여집사 간에 하여튼 교회 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내용 전체를 보면.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교회의 문제점을 들은 다음에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었죠. 교회에 이제 옥수발을 하면서 오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치료가 되고 나서 다시 빌립보 교회로 자기 본교 모교회로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가 이제 빌립보서인데,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에게 교회 내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 두 여집사가 아마 이렇게 좀 서로 싸웠는 것 같아요. 편이 갈라져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권면의 말씀이 빌립보서거든요. 그러면서 빌립보서는 이 갈라디아스나 에베소스나 빌립보서, 이제 골로새서 이 네 개가 바울서 신의 네 축인데, 특별히 네 축 중에서 빌립보서는 성도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보면 첫 번째 지금 화두로 꺼내는 게 뭐냐면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얘기를 지금 해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바울이라면, 내가 지금 바울이라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좀 분쟁이 있고 서로 다툼이 좀 있는데 뭔가를 그 사람들을 권면을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싸우지 마라. 너희가 그러면 되느냐? 뭐 이렇게 또 아니면 또 말씀으로 막 이렇게, 야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돼.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대부분 다 설명하는 게 통상적이죠. 근데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상대방 얘기를 안 해요. 자기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얘기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일반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사실 처해 있는 거죠.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처음 교회 개척하다 보면 잘 안 되죠. 교회가 성도들 처음에는 적고, 그러면 뭐 6개월 1년이 지나고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또 여주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도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낭망하고 실망하고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다가 지금 감옥에 갔어요. 놀랍게도 바울은 그 상황을 활용을 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12절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참 쉽지 않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너희가 지금 내가 그것도 그 지역도 아니고 먼 로마에 지금 내가 갇혀 있는데, 너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에 갇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너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 오히려 성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걱정을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거든요. 자기네도 어떻게 보면 뭐 목사님 역할을 하던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리더를 옥수발하라고 이렇게 로마까지 파송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헌금을 해서 더불어서. 근데 이제 오히려 이 에바브로디도가 빠라지를 하다가 병이 났거든요. 오는 과정에.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또 자기네들 리더가 지금 거의 죽을 정도로,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사경에 이를 정도로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멀리 이렇게 오빠라지로 가셨는데 막 죽을 정도가 되니 그걸 또 걱정한다. 그래서 바울이 또 그걸 걱정을 해서 지금 이제 회복이 되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내가 참 기쁘다.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이 맞지만 동일한 상황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선은 빌립보 성도들을
그러니까 바울을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는 목적이 첫 번째 있을 테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지금 요디아와 순두개가 요 싸우는 내용이 분명히 바울이 옥에 갇힌 것과 어떻게 유사하게 비유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지금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프린스플인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첫 번째는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오디언스,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되었을까라는 걸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내용이. 그러면 분명히 성경이 쓰여졌을 때랑 지금은 상당한 차이가 있죠. 문화의 차이, 여러 가지 배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경이 그 당시에 말씀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에피소드나 내용이나 토픽이 가지고 있는 원리가 무엇일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원리, 그 프린스플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은 이제 닥트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그 원리가 요 책, 지금 빌립보스에만 이런 원리로 지금 이렇게 매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개략적으로 파악을 했으면, 그것이 성경의 다른 부분, 만약 이 빌립보를 예를 든다면 같은 서신서에 된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는 어떻게 적용이, 그런 원리가 또 있는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원리로 말씀하신 게 과연 맞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 이외에 다른 서신서들에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 사도나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을 보고도 그런 독트린 원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서로 매칭이 되는가를 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하면 구약까지 연결해서 구약에 있는 어떤 에피소드들과 이 원리가 서로 매칭이 되는가, 그래서 다 매칭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원리가 맞는 거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다른 성경하고 이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원리가 독트린이 맞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옥에서 매여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낭망으로 생각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또 다른 복음 전도의 기회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그 패턴이, 삶의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세 번째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설명하려고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걸 화두를 지금 꺼내는 거죠. 화두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다른 그 삶의 패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바울이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다, 내가 선교 잘하고 있었는데, 선교할 수 있는 이 범위가 더 좁아져. 그냥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 이렇게 에베소도 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왜 못하고 그냥 로마 감옥에 딱 갇혀 있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을 또 다른 복음의 전도의 기회로 생각하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무엇으로 받아들인 거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던 갇혀있지 않던 그 모든 지금 우리 중심에, 우리 삶의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누가 승리하신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하는 것이에요. 모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삶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한 것에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시다는 것. 그게 바로 잠언 3장 6절 말씀이죠. 잠언 3장 6절 말씀이 뭐예요? 이제 많이 외우죠. 하도 많이 해서. 잠언 3장 6절이 뭐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범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일, 세상적으로 보기에 긍정적인 일, 교회가 성장하는 일, 잘 되는 일만 하는 게 아니죠. 교회가 숫자가 줄어가는 것,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 몸이 아픈 것,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 다 범사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 가운데 뭐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우리 삶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변화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게 찾아와요? 삶의 능력이 드러나지.
평강, 감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내가 조금 어려울 때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켜서 다른 길로, 다른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그냥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그래서 그런 개념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한번 보시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가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어나는 일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시는 바가 없이 막 일을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빌립보 교회에 비록 지금 교회가 두 갈래로 나눠져서 요디아와 순도교회가 이렇게 다툼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자들이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지금 또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디아와 순도교가 싸우는 건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싸우는 이유가 서로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뭐 인간적으로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서로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좀 더 그 메인이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게 파가 갈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것이 누가 열심을 하든지 간에 상대방이 더 열심히 하게 되면 그 가운데도 누가 승리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다. 우리가 이것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럼 정말 승리하시는가? 우리가 의심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왜 하나님 나를 그럼 힘들게, 일부러 왜 성도들을 그러면 힘들게 하신단 말인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상황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정말 맞나? 라는 것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약의 에피소드가 있죠. 구약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를 공부하다가 비슷한 이런 로직이 과연 구약에도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구약에 어떤 게 있어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인정함으로 그 삶이 계속 이렇게 전개가 되어 나가는 인물이 하나 있죠, 성경에. 누가 있어요? 요셉.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요셉,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합니다.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이 말씀만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고. 그런데 거기에 또 단어가 하나 더 있죠.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근데 우리가 이 형통이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요셉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형통한 게 아니죠. 지금 감옥에 갇히고 팔려가고 널 이러는데 그게 무슨 형통이야? 그럼 사람들 누구 놀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 본문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형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교통 교제한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형통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설교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고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 지금 누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너희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이유는 또 다른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계획에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 그래서 실제로 로마 감옥에서 복음 전도를 많이 했죠. 로마 군인들에게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로마 지도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형통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어떤 환경 가운데서 너희가 어렵고 힘들고 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서 야 이게 교회가 왜 이렇게 나눠져 싸우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서로 또 대적하고 물리치고 내쫓으려고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까?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너희가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통한 삶.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다시 돌아오면 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빌립보서 4장 12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마지막 이제 결론이잖아요. 4장이. 그리고 4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어져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던 얘기를 서두로 화두로 꺼내면서 나중에 4장 결론은 뭐예요?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내가 기뻐하고 또 그런 곤란한 상황에 내가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자기가 또 얼마나 사내들인 그 공회의원으로서 얼마나 국회의원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아주 이제 탑 상위층에 있는 그런 삶도 살았고 또 이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러한 것에 모든 것에 처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과 동기는 뭐라고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적용되는 말씀이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로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근데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낭망하지 않고 계속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 정치적인 역할, 뭐 경제적인 물질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고 오직 누구 때문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에 처하나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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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러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1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거잖아요. 로마 군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바울이 옥에 갇혀있다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 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만나는 그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무엇을 드러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발걸음 내딛는 곳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되었을 때 거의 이제 후반부에 고린도후서는 이제 칭찬에 가까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셔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마치 진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뭐 진 것 같잖아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것 같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고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냄새를 주변 사람들에게 풍기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결코 낭망하거나 실망할 일이 아니다.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거의 그런 기회가 되었고 너희들도 실제 봐라.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돌아와서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그런데 이제는 톤이 바뀌어요. 자,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이 전거됐어요. 근데 이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어요. 왜 겁없이 담대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보였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걸 보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전가하고 또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다 종합하면.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거든요. 신뢰함으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두 부류가 생겼어. 15절에 보면 15절에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주님을 신뢰해서 한 부류는 뭐예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은 무엇이겠어요? 바울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에베소가 빌립보가 마케팅이 감옥에 갇혔어요. 아, 저 양반이 갇혔으니까 활동이 좀 제약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주도권을 해서 내가 메인이 돼보자.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결과는 좋은 일이지만 그 동기가 뭐예요?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가 있었고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 기회에 바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자.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부류가 있고 그래서 두 부류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순두계와 요디아의 모습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두 사람이 두 여집사가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일 열심히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싸움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둘이 서로 잘 알고 좀 싸움로 추정이 됩니다. 이 예를 보면 지금.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하나 나쁜 뜻으로 하나 하여튼 복음 전하는데 더 열심을 좀 하게 된 상황을 지금 바울이 자기 감옥에 갇힌 것을 뭐예요? 빗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더니만 두 부류가 생기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서 복음을 막 더 증가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시기와 질투로 하나는 선한 마음으로 하더라. 이 얘기를 굳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겠습니까? 이게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편지를 쓴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18절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올바른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모든 걸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지 않은 옆에 교회가 더 커지면 배 아프고 그래가지고 성도들과 성도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이웃하는 교회들 간의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 안 좋죠. 그런 경향이 많죠. 오히려 서로 이쪽 교회 다니는 사람 저쪽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이러고 막 이렇게 서로 편이 갈라지고 또 서로 그걸 시기 질투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파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들이 참으로 무슨 나쁜 뜻으로 저렇게 막 우리 교회를 아이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잘 돼서 저 교회가 줄어들게 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성장했지만 그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난 참 기분이 좋다.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가 뭐 이웃에 있는 교회가 좀 잘 되고 우리가 교회가 준다고 해서 뭐 그걸 갖다 우리가 뭐 좀 적대시하거나 아니면 나쁜 감정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해야 돼. 왜? 거기도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교회가 더 잘 돼서 성도가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유두계야, 순두계야, 네가 잘해서 뭐 너를 따르는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자꾸 성장하고 저 사람 중심으로 막 성장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뭐 배 아프다 아니면 내가 또 시기 질투가 생기고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노려서 자기 자리를 차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 이렇게 열심히 잘해서 이제 빛을 보고 막 성과가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시기 질투를 해서 하지만 그래도 기쁘다 나는. 그러니 너희들도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특별히 우리 도시교회는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죠? 농촌도 뭐, 팽배단에 뭐, 대여섯 개 교회가 있는데 참 치열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를 서로 바라볼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내 교회, 저 교회, 뭐 누구 교회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예수님이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숫자가 줄고 저쪽에 숫자가 늘어나고, 특히 도시교회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어떤 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게 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자꾸 비어가죠. 그런 참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교회 지도자나 어떤 그 피지컬한 교회 한 영역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기도예요. 이 땅을 차마 떠나시지 못하고 그 마음에 안타까움과 이 버려놓고 가지 못하는 그 심정을 표현하신 것이에요. 가시면서 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들이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시기 질투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 얼마나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말씀 한 구절로.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서로 비방하고 교회가 교회를 서로 견제하고 교회가 교회를 서로 시기 질투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그런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 하신 기도가 뭐예요? 남아있는 모든 교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받고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정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이 땅에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3장 10절에 우리가 잘 공부한 것처럼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할 의무와 도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가르치시겠다 하는 이유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자기네들이 복음으로 열심히 전진한 일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시기 질투하면서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 왜 우리가 평상시 하는 것처럼 바로 그냥 대놓고 너 싸우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알아듣기 힘들게 이렇게 자기의 감옥에 갇혔던 것을 이유로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걸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배워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간혹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어떤 말씀이 이렇게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게 있으면 또 누군가가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에서 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말씀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건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의 이 사역, 교회를 치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뒤로 넘겨서 2장 7절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야 되냐면, 잘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주변에 보면 아직 그 성숙하지 않은 분들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선교 사역을 하는 5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장 7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2장 7절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난리 나겠죠, 교회 안에서.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권위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유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유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분은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이 더 필요한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권면하고 20년, 30년 신앙 상식으로 자꾸 책망하고 견지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은 정말 삼가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울처럼 유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을 권면한다고요? 유모가 아이를 다루듯이. 여기 유모는 생모를 말하는 겁니다. 남에게 맡긴 유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서 지금 기르고 있는 사람의 엄마를 지금 유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먹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를 지금 유모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젖먹이가 아직 돌도 안 된 젖먹이가 막 울고 이렇게 있으면 엄마가 야, 너 밥 먹었는데 지금 울면 어떻게 돼? 울지 마. 이렇게 하지 않죠. 사람이 어떻게 울어? 밥 먹고 그냥 가만히 잠을 자야지. 이렇게 책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아이가 갑자기 오줌을 쌌어. 사람이 돼가지고 오줌을 왜 싸? 화장실 가서 싸야지.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 아무도 없죠. 싸면 싸는 대로, 그죠? 배고파서 칭얼대면 칭얼대는 대로 얼르고 달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가 평강한 상태로 있으려고.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기분 좋아하죠. 뽀송뽀송하고 뭐 호흡 불어주기도 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눈에 거슬리는 성도를 볼 때 바로 젖먹이 아이를 보듯이 대하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교회를 30년 다닌 사람이 그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요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오늘 배웠잖아요. 뭐라고 말씀으로 권면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주시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가 아이를 대하듯이 성도들 간에 서로 대하라.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5가지 토픽 중에.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할 때 제목을 써놨죠. 엄마가 아이를 대하듯이 타이틀을 적어놓은 게 그게 바로 에베소서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가 성도를 대할 때 성도가 부족한 목사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모가 아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채워주려고 하고 보살펴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분명히 잘못된 눈에 보이거든요. 내가 너희 떠나온 지가 언젠데 벌써 둘이 패가 갈려져 싸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들어서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니 얼마나 좋으냐. 너희가 둘이 다 열심히 있으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알아듣게끔 좀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나타나지 않아요. 뒤로 넘겨서 그 빌레몬서, 바울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빌레몬서 352페이지 한번 보세요. 빌레몬서 1장 8절에 보면 351페이지. 빌레몬은 굉장히 젊어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굉장히 이제 고참이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걸 하면서도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제 부탁을 하는데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바울의 입장은. 빌레몬은 뭐 저기 어떻게 보면 뭐 아직 주니어 지금 목회자잖아요. 그럼 자기는 지금 어떻게 오늘날 말하면 교단의 총회장이라는 말이에요. 총회장이 뭐 그냥 조그만 교회 뭐 그냥 시골 교회 얼마든지 명령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무조건 용서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도리어 9절에 사랑으로서 부탁하는 거예요. 간구하느라. 나이도 젊고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에 부족하지만 부탁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낮은 자세로 간구하고 부탁하는 것을.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도자의 모습이고 바로 이렇게 이제 바울은 오히려 사랑으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교회에 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바울의 모습을 계속 본받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도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본받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19절에 다시 돌아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막 옳은 방법으로 하든 나쁜 의도로 하든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기뻐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것.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나눈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유순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보살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 자기 자신이 바울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이 돼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장로교 신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한번 영접을 하고 한번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 교리는. 그러나 말씀 곳곳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바울이 뭐예요? 내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유순한 자가 되어서 좋게 하나 나쁘게 하나 모든 것이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내가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날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지금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봅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든지 기쁨으로 전하든지 시기 질투해서 전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지금 담임 목사님의 위치를 잃고 감옥에 비록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얼마나 좀 이렇게 잘 많이 선교사역을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와 같이 똑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총회장이 되고 교회 당회장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당회장 하다가 물러나서 조그만 시골 교회 가서 다시 개척하든, 내가 부목사로 물러나든, 어떤 지위를 내가 잃든 상관없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요디아와 순두개야, 너희가 그 교회 안에서 너희가 서로 내가 크니 서로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걸로 다투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가 다투는 그 내용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래도 감옥에 안 갇히고 지금 교회 안에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도 조금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요디아와 순두개야, 정말 살든지 죽든지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너희가 하라라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쫙 이렇게 소재로 해서 드리면서 그냥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7절에 나옵니다. 1장 27절 빌립보서에.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빌립보서 1장 27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에 계속 나누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볼까요? 그럼 에베소 4장, 빌립보서 앞에. 빌립보서 1장에, 여기 1장 27절에서는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에베소서 4장에는 4장 1절에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복음을 받은 사람을 말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불러서 만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를 이렇게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하라는 얘기를 7가지 더하기 4개, 11가지로 지금 6장까지 4, 5, 6장에 걸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교회론이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동일하게 지금 빌립보서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디를 처하나, 내가 좋은 역할을 하든, 빛이 나는, 누가 봐도 빛이 나는 역할을 하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숨어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든, 그것에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항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21절에 보면, 1장 21절에 빌립보서처럼 이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귀하게 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내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해요.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곧 이제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에서. 물론 나중에 로마 이제 2차 감옥 때, 투옥 때 죽게 되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입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죽으면 나는 좋다 이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바로 갔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렇게 지금 죽어서 예수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남아서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좋은 것은 너희들에게 더 말씀을 전해서 더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이 굉장히, 그 22절에 나오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육신으로 계속 이걸 유지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을 권면해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내 일인데,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자랑할 것이 더 많게 해지는 것이, 나는 그것도 참 중요하다.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냥 이 세상에 어렵고 골치 아픈 거 다 떠나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난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자랑할 일이 더 많이 생기게 하겠다. 그러니 요대와 순두개야, 너희도 너희 그 개인의 어떤 자랑을 하지 말고 네 주변에 너로 인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에서 보람을 느껴라. 저 사람이 나보다 2배 더 잘한 게 뭐 어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로 서로 시기질투해서 2개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지 아니면 너희들 생각해서 계속 살아있어야 할지. 내가 그 둘 사이에 지금 끼었느니라. 23절에 둘 사이에 끼어있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24절에 나오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것을 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성도들이,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이웃 사람들이 자랑할 일이 많이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역할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한 절만 자꾸 마치겠습니다.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지만 또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주변에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구에게요? 다가오는 여러 세대예요. 자, 다가오는 여러 세대 우리가 어떻게 전해요? 우리는 몇 년이나 살 수 있는데? 세대에 내려가는 세대, 그 어떻게 세대에 어떻게 내려가게 할 수 있을까? 말씀으로죠. 내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으로 자녀가 우뚝 서게 되면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뚝 서고. 이것이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물질적으로 잘해주고 여러 가지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 세대예요.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뭐 프로그램을 잘해서 아이들 기분 좋게 해주고 교회 많이 모으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항상 말씀이 먼저여야 돼요. 말씀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어야죠. 그 위에. 항상 말씀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빌립보서 1장 얘기입니다.